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12주째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훑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은 서신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자체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부분은 아마도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아마 바울이 직접 쓰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본인이 쓰지 않은 걸 자기가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쓴 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는 내용을 대필해 주는 사람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고용해서 대필을 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실루아노를 불러 대신 쓰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베드로도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실루아노를 불러서 대신해서 그 편지를 쓰게 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들을 보면 내가 직접 쓴 것은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필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때로는 그 손이 꽁꽁 묶여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기 어려워서 그렇게 누가 대신 써줬을 경우도 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몸의 가시가, 여러분 아시죠? 그가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여러 번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게 이제 눈의 질병이라는 이야기가 학설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눈의 병이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눈의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어두운 데서 편지를 쓰거나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그 편지를 써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박래희 목사 목소리가 왜 저런가? 저도 지금 누가 대신 나와서 설교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립트 드릴 테니까 누가 대신 좀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그 에어컨을 또 온도를 낮게 낮추면 또 너무 춥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낮추면 너무 덥고, 저희가 또 이 콘도라 타운홈이랑 3층이니까 위층과 밑에 층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감기가 걸렸는데 금요 엎드림 집회 때 제가 그냥 그때 너무 그냥 소리를 질러버린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왜냐하면 설교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잔잔히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제가 잔잔히 이야기해도 오히려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여셔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썼고 자기가 직접 썼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면서 이렇게 적었는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을 이야기한 것이 다가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쓰기도 했고 큰 글자로 썼다고도 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그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썼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겠죠. 갈라디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쭉 적어갔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거는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의 필체로 그것을 크게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 개 조심하고 이렇게 크게 써 있죠. 그리고 또 만지지 마시오, 뜨겁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경고 문구들이 크게 써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 이유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적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원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읽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1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여기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문맥상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합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 뭐죠? 할례, 그죠? 그 복음이죠. 물론 복음이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가르침이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몸의 흔적입니다. 몸의 흔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흔적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그 할례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머릿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교인들이죠. 이 유대 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해서 큰 글자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가 이 몸에 난 우리가 율법적으로 낸 그 표시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구원의 증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 곧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자랑. 영어로는 boast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그렇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유프로소페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프로소페사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헬라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그 단어를 외우실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도 없지만 저는 그냥 그 원어의 의미를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 한다. 곧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좋게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는가? 라는 설명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고 또 이 make sense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오히려 그런 주석들보다 그 영어 성경 그 번역본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근데 New Living Translation은 사실 성경학자들이 좀 무시하는 translation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무게가 없는 단어들을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아듣기는 쉽죠.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그 New Living Translation의 그 번역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y don't want to be persecuted for teaching that the cross of Christ alone can save. They don't want to be persecuted for teaching that the cross of Christ alone can save.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침으로 인해 박해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들인 완전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받은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이제 바울에게 들은 복음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받은 그런 복음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것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베드로가 가르치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르치게 되면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ross only,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느냐? 누구에게 박해를 받느냐? 바로 같은 유대교인들에게, 자기들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 유대 전통을 따르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은 정말 뛰어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했잖아요. 변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도 그를 배척하고, 그리고 또 사도들도 그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그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를 신고하고 고발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지금 그런 걸 얘기해요. 자기들도 만약에 그 복음을 계속 주장하면 사도 바울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할례받는 게 그게 뭐 큰 일이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전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르게 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박해는 내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할례를 받게 하면 자기 모습이 좋아 보인다.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아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교인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자, 여기 보면 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은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일부러 그들이 율법을 폐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무도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다 지키면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게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 적은 말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리더들과 엮어서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나는 어디 교회 출신이다. 나는 이 교단 사람이다. 저 교단 사람이다. 나는 이 가르침을 따른다. 난 저 가르침을 따른다.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스승과 연결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보면 많은 교사들, 그때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교사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말을 천천히 조용히. 많은 교사들이 이제 그들이 가르침을 주고 또 제자들이 그러면 붙잖아요.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뿌듯해지겠죠. 나는 이만큼 제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기독교 리더들이 누구가 나의 교인들이 몇 명이고 나의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나의 제자가 몇 명이고 내가 제자 몇 기를 훈련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몇 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게 다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얼마만큼의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게끔 했는가, 그것이 이들에게 육체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강제적인 이런 가르침과 그리고 또 그들이 유대교인들이고 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들의 위험과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말씀이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십자가 외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그렇죠? 예. 없는데 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몇 번을 채찍에 맞고 내가 몇 번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내 제자들이 몇 명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의 큰 차이를 여러분 보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자, 유대교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할례입니다. 할례, circumcision. 그렇죠?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cross. Two C's, circumcision and cross. 그렇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십자가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 뭐 두 번 할례 받은 사람 있겠죠. 찾아보면 어디 있겠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이미 받았다. 끝.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끝. 그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한 번, 예전에 한 번 이걸로 끝이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도 어제 내가 아무리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할례의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할례를 문제 삼는 지금 교회나 교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례와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침례 혹은 직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침례나 직분. 침례도 직분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14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셔요. 너무 감사하네.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들 다 올리셔야죠. 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정말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나의 삶을 아니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걸 다 포기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리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나도 세상을 버리고 그런 말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깊이 파헤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나를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런다면 결국에 우리의 자랑은 그 성공과 그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상이 이제 세상적인 그 사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밖에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YOLO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YOLO. You only live once. 그게 이제 한참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래서 막 안 해봤던 것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그 해시태그 YOLO 해가지고 막 많이 올리고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YOLO가 아니고 다른 게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Fire Movement가 생겼어요. Fire. F-I-R-E. Fire Movement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Fire Movement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and Early Retirement.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 그러니까 YOLO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고 지금 이 순간 즐기다가 내가 나중에 다 폭삭 망한다.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좀 고생하고 지금 빨리 저기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고생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조기 은퇴해서 남은 인생을 즐겨라.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세상관의 지금 틀에 박혀 있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생에서 비춰봤을 때 보면 YOLO도 YOLO고 Fire도 YOLO예요. 그렇죠? 그때만 즐기려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을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만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지금 많이 뒤처질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YOLO, FIRE 이런 게 나오길래 저도 약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약자 단어가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 따라해보실까요? 에고. 에고가 어떻게 스펠이 되냐면 EGHOH예요. EGHOH. 이게 무슨 어떤 단어들을 설명하냐면 Everyone goes to heaven or hell.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죽는데 그렇죠? 그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가치관. 세상에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그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십자가 자랑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형벌, 죄, 저주, 고난, 고통. 누가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식구 중에 누가 십자가 처형당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라디컬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만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와 죄와 벌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다 처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슬프다가도 기뻐질 수 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절망스러울 때도 내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로 되셨습니까? 새거 좋아하시죠? 근데 새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새거도 곧 헌 것이 된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새 것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발을 했어요. 지난주,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죠? 별로. 목사가 머리를 자르고 와도, 뭐, 머리가 길어갖고 이게 내려와도, 안경을 써도, 컨택 렌즈를 써도 별 관심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저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머리 이렇게 긴 거를 제가 못 견디는데, 저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어디를 오랫동안 다녀오셔갖고 제가 머리를 못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기분도 새롭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이렇게 또 새로운, 이 새로운 마음과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자르고 혹시 뭐 머리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하고 왔다고 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저는 똑같은 박레위예요. 머리를 아무리 어떻게 들들 볶고 와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머리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말씀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 이 생각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새로운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너의 몸에 흠집을 내서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처럼 되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죠. 머리 잘라놓고 너 새 사람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시 기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또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예수의 흔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 흔적, 바울이 이야기한 이 흔적은 무엇인가? 이 흔적은 정말 그 언어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흔적은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그가 정말 채찍에 맞고 그리고 또 그 체인에 묶여가지고 그 묶인 데 얻은 그런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흔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네가 믿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나서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처럼 되니까 믿을 수 있다, 그건데, 여러분, 이 바울이 받은 상처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꺼이 그의 소명을 내가 받아들여 복음을, 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내가 맞거나 죽거나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거기서 받은 이 영광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는 믿음 이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저도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원하고, 그렇지만 그 열심의 목표가 여러분 직분이나 침례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교회에 속하는 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하면서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매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가 날 때 그것이 할례보다 값진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교회 몇 년 나온 거, 교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한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발한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제 머리 자르시다가 원장님이 실수로 가위로 손을 이렇게 커트하셨어요, 하시다가.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이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전도하려고 저의 그 한 영혼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이제 좀 교회를 이제 나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찾다가 어제 제가 딱 머리 자를 때 교회 한번 나오시오 하는 순간에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네요. 다시 다음에 한번 또. 근데 이분이 이제 손을 베시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장갑 이렇게 끼시더니 괜찮아요. 뭐 맨날 있는 일인데요. 그분 손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제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동양인들 머리 자를 때 그 동양인들 머리가 좀 띡하다네요. 그래서 이게 가끔 손톱 사이에 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빼지도 못하고 엄청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미용 사업을 하니까, 삶을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그게 흔적처럼 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복음 전하시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갖고 상처 남기신 분 계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수료증이나 증명서나 아니면 어떠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행위로 얻는 그 circumcision과 그리고 또 이 크로스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 circumcision은 할례는 일시적인 것이 한 번 하면 끝이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내가 매일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차이는 뭐냐면 이 할례는 우리가 몸에 증표를 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지만, 이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리신 그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 아름다운 상처란 주제로 설교 드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상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화로운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면 예전에 있던 모든 흠집들과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하면서 제가 Beautiful Sca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 상처가 영원한 상처예요. 그 상처가 흉터가 아닙니다. 그 상처는 영광의 메달이에요. 왜?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의 상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는 그러한 상처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그냥 이런 의식 아니면 전통 그냥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행위까지 믿음으로 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R.C. 스프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개설한 Ligonier Ministry라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의 아티클들이 실립니다. 그 중에서 타머스 슈라이너라는 분이 쓰신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그분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세 가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쓴 글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령한 순종,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행위에서 구원이 없다고 해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찔리신 그 손과 발의 그 상처를 우리가 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지정하고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일들,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섬기지 마시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바 본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아직도 유혹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 유혹을 피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달려가서 그 은혜에 저희가 푹 잠겨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그 유혹을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